오늘 부활절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잠깐 시간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위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등등 많은 단어가 나올 수 있겠지요. 많은 덕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단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시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절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 생활일 뿐이겠지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후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낙심이 되고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중에 부활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만능 열쇠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아이들 말로 치면 치트키입니다. 만능 열쇠 같은 것이지요. 삶의 스토리가 다 각양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나의 현재의 문제를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접목시켜보면 문이 열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활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나의 부활을 생각하면 막혔던 문이 살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 4가지 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그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을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말씀에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오는 모든 권세의 이름보다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4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이 지난주의 골자가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좋은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일입니다. 1장의 이 마지막 말씀 23절은 지역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이다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요. 23절 말씀은 교회가 뭐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는 불안합니다. 갈등이 있죠.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엄마 품과 같아서 떠나는 것도 힘들고 마음 붙이는 것도 힘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 공동체이지만은 또 보면은 말 없고 탈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23절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완전합니다. 단순한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불완전하다면 머리 되는 예수님이 불완전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창세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또 불완전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베푼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으니 다시 역으로 추정해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세계로 제자교회, 이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어떤 분은 세계로 교회, 어떤 사람은 제자교회, 세제교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로 제자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호적 등본을 떼보면, 한국에는 요즘 호적 등본이라 안 하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러더라고요. 가서 호적 등본 떼주세요 이러면 아주 옛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호적 등본을 떼보면 여러분의 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의 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완벽한 교회의 멤버가 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멤버가 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슨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교회 멤버로서 위로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 23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라 함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국에서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로컬 처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줍니다. 그러나 원래의 교회, 어려운 말로 보편교회,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톨릭이 아닙니다. 이 보편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교파를 초월합니다. 나이, 신분, 문화, 인종을 다 초월합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하는 하나된 완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 사실이 믿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인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끝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을 늘 하는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멤버입니다. 그 성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도와 더불어서 나는 교제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공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편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이런 다양한 말로 이야기 불려지지만 하나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원더풀한 완벽한 교회에 속한 지상의 교회들은 그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은 이 교회가 지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이는 교회로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전도와 선교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놀라운 신비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신비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쭉 따라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라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거룩한 교회의 회원으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좀 웃어야 됩니다. 약간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 찬송할 때 보면 찬송할 때 얼굴은 약간 이제 통역하시는 분에게 죄송하지만은 얼굴을 밝히면 몸도 좀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꿀꿀하면 힘차게 찬양하면 마음도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마음이 주일마다 그 교회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저한테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가만히 두면 잡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굴려야 된다. 꽹가리를 치도록 뭐를 계속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한다. 이것이 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또 교회 리더십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합시다 하지 않아도
은혜의 기쁨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도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꽹과리를 치지 마세요 해도 꽹과리를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성령 행전입니다. 그들이 부추겼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 보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제 사역에 전환점을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의 일입니다. 훨씬 오래 전에 제가 모빌홈에 좀 살았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렵다 보니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려울 때 많은 걸 깨닫습니다. 힘들 때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깨달음이 평상입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칼럼에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유빈이가 평상을 알지는 잘 모르겠네. 평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왜 드라마에 보면은 마당에 좀 올드한 한국 화소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 4개 달린 테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수박도 이렇게 잘라 먹고 수다도 떨고, 한국 문화입니다. 큰 마을에 가보면 느티나무 아래 보면 꼭 평상이 하나씩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수다 떨고 놀고 가는 곳이 있지요. 제가 모빌홈에 살 때 옆에 모빌홈 한 동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리가 비었죠.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평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나무를 모아서 평상을 좀 큼직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장판도 어디 주워다가 장판도 깔고 딱 한국의 평상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바람 속에서 잠도 잘 겸 책도 읽을 겸 애들하고 게임도 할 겸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평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한국 어머니들이 평상으로 자꾸 오는 겁니다. 내 땅인데 오셔가지고 평상에 앉아서 그 앞에 있는 토끼장이 있었는데 애들 토끼 보고 또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물고기가 흐르는 우물도 만들어 놨으니 애들을 풀어놓고 아주머니들이 한 번, 두 번 오시더니 제법 많이 옵니다. 자기들끼리 전도해서 저 멀리 아파트에 사시는 사모님도 모시고 와가지고 아무튼 왁작지껄했습니다. 내 땅인데. 그래서 커피를 나르느라 참 제가 이렇게 수고를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사역하면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억지로 와라 하지 않아도 평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는구나, 아주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합시다. 총력 전도 주일 한 사람씩 작정하세요. 노방 전도 합시다. 안 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최대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편안한 평상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평상 속에 여러분이 오셨고 여러분이 그 편안함의 능력으로 또 다른 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가족들이 오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오고 싶어져야 합니다. 교회 갈 때 벌써 인상,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 참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로컬 처치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말씀 속에서 어쨌든 적용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철치 고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1장을 접고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1장의 시작과 마무리를 가만히 보면 아주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위대한 센텐스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는데 그 신령한 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23절에 보면 교회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다른 소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된 한 몸의 교회를 계속해서 주제를 개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참 좋습니다.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해서 말을 더듬다 보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5절 말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실 게 허물로 죽은 너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교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독특한 점은 여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모든 동사들이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이미 다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지요.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나중에 보좌 옆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도 부활했고 이미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자의 반열에 앉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고 이미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여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 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놀라운 감격적인 말씀 그 앞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죽었었다. Dead. 너희는 죽었었다라고 딱 period 찍어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그때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 잘생겼던, 이뻤던, 명예가 있었던, 권력이 있었던, 특권이 있었던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가보면 그 죽었던 사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걸어다니는 시체, 산 송장에 특징이 있더라라고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의 모습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남들 다 하면 나도 해야 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정신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집을 샀는데 내가 집이 없으면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유행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유행보다 앞질러 가야 합니다. 남들이 좋은 백 들고 있으면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 송장의 특징이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지요.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복음이 막 능력 있게 전파가 되다 보니 마술쟁이들이 회개를 해서 마술책을 다 들고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은혜 받다 보면 집에 있는 세상 유행가 카세트 테이프 다 불에 태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 CD 다 들고 와라 그래서 불태운 적도 있는데, 마술쟁이들이 마술책을 들고 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은 5만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은 5만이 생각해 보면 한 노동자가 137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술책이 곳곳에서 다 놓은 것이지요. 집에 뭐 이상한 책 다 하나씩 들고 있었던 셈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한가운데는 불가사의에 가까운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사제들은 공공연하게 매춘을 하는 것이 예식 중에 하나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요즘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살아가지만은 마음은 옛날보다 더 불안합니다. 옛날에 속 불고 다니는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할아버지보다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 중독의 문제가 하나씩 있고 쾌락을 지니고 다니고 그게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치지 못해서 신앙생활해도 무슨 족쇄에 하나 걸린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과학이 있으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그렇게 마음먹고 온갖 AI 테크놀로지를 막 개발은 했지만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그게 딱 꽂혀서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작 성경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만 잔뜩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보면 그 걸어다니는 시체의 특징, 송장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성도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국제 정세가 흔들렸고 마을에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었고 쾌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돈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살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건데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국 개역개정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접속사입니까?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죽었던 사람, 어둠의 영을 따라다니는 사람, 산 송장과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마치고 결단의 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송,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신세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 달 동안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이 부르는 건데 그 리더 자매의 이름이 되게 이쁩니다. 이오늘입니다. 이오늘. 한국말이겠죠. 오늘을 사는 자매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던 친구는 아닙니다. 그냥 불신자였는데 자기의 친한 친구가 목사의 딸이다 보니 교회를 놀러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아닌 신앙,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이 자매에게 난치성 희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엄청 힘든 것이죠. 아무튼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여러 가지 일로 회복이 되었지만은 완전한 회복은 되지 못했습니다.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지 아니하면 지금도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자매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르는 찬송 중에 이 결단의 송에서 부를 찬송입니다. 어느 채널에서 이 자매의 간증을 로컬 교회에 가서 조그만한 교회에서 팀들이 이렇게 경배와 찬송을 인도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때에 이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 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참 마음에 울음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난치성 희귀 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보면 산손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내 몸과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참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서 자매의 눈물에 함께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대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한 몸이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이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존재이다. 그 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마치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때 너희는 이런 사람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이고 이미 부활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여전히 세상 욕심에 따르고 있고 여전히 어둠의 영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가 되었는데 그때 거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거지의 구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도 바울이 반전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패배주의와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서 왕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는 그 강함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 신자의 강함, 교회의 강함은 우리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둠의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절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나는 이미 부활한 존재이고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스토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